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 강물과 같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리신다. 사람의 행위가 다 자기 눈에는 옳게 보이지만 그 마음은 여호와께서 살펴보신다. 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는 것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뻐하신다. 거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 악인이 경작하는 것은 죄다. 부지런한 사람의 생각은 풍성한 결과에 이르지만 마음만 급한 사람은 궁핍함에 이를 것뿐이다. 거짓말하는 혀로 얻은 보물은 죽음을 구하는 자들의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다. 악인의 강도질은 자기를 멸망시키리니 그들이 올바르게 살기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죄인의 길은 악하고 굽어 있지만 깨끗한 사람의 길은 올바르다. 잘 다투는 아내와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한 모퉁이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악인의 마음은 악한 것만을 바라니 그는 자기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거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며 우둔한 사람이 지혜로워지며 지혜로운 사람이 훈계를 받으면 지식을 얻게 된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그를 망하게 하신다.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자기도 부르짖게 될 때 아무에게도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남몰래 주는 선물은 화를 달래고 품에 감춘 뇌물은 큰 진노를 누그러뜨린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은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되는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렇기에 이 기준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이런 방향으로도 저런 방향으로도 나아가게 됩니다. 같은 것도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물잔의 비유를 할 때에도 물이 반이 들어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반씩이나 남았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같은 것을 봐도 내가 기준을 어떻게 보는가, 담겨져 있는 물을 볼 것인가, 비어져 있는 잔의 빈 공간을 볼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표현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다 자기 눈에는 옳게 보이지만 그 마음은 여호와께서 살펴보신다. 자기의 눈과 하나님의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과 또 그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눈이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같은 사건을 보아도 또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장소에 있어도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뭐 내로남불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옳은 것과 또 내가 그 사람을 보는 눈과 또 그 사람 편에서는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그걸 보겠죠.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상대에게는 비판적인 것. 여러분 성경에도 형제의 눈에는 티끌을 보면서 내 눈에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늘 우리는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우리는 겉에 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살지만 하나님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나의 관점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의 오름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사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은 나의 생각에 옳은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내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옳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는 것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뻐하신다. 희생제사를 기뻐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의와 공의를 행하는 마음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제사,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인 이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순양의 기름 부음보다 낫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더 기뻐하시고 순양에게 기름 부은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듣는 것 그것이 더욱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내가 겉으로 볼 때 그냥 온전한 척하면 다 괜찮은 것 같은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속을 보시는 분이세요.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회를 칠해서 깨끗한 무덤 같아도 그건 무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겉모습은 너무나도 온전한 것 같고 겉모습은 선한 사람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에 따라서 내 욕심에 따라 안목의 정욕에 따라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나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면 우리가 숨을 구석이 없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하려면 숨을 구석이 있죠. 사람들 눈앞에서는 선한 척하지만 하고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는 죄를 보면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 눈을 의식하며 산다면 우리는 늘 우리의 중심을 늘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로 사는 것이 더 높은 차원의 삶인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길대로 가는 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높은 차원의 삶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길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의 생각과 길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요.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요. 가장 온전하고 안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것이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속는 것이에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높은 것이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내게 왜 이런 부담을 주시는가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것이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그 명령을 따라 살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여러분 순종할 때에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즉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십시오. 말씀을 곁에 두고 곁에 두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먹고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아서 머리가 그 말씀이 그냥 머리 위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내가 꿀꺽 삼켜서 이 말씀을 내가 먹어서 이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삶에는 놀라운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악한 자의 생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늘 긴장하게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혀로 얻은 보물은 죽음을 구하는 자들의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다. 결과가 좋다면 과정은 악해도 된다. 여러분 결과만을 바라보는 보물만 얻을 수 있으면 거짓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해도 괜찮다라는 이 속임들, 이런 유혹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기인 거죠. 여러분 결과만 좋다면 과정은 악해도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렇게 보물을 얻은 보물은 물거품과 같다라는 것이죠. 보물 같지만 그것은 실체가 없는, 눈으로는 보여지는 것 같지만 만지면 전혀 잡을 수 없는 그와 같은 허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런 삶은 너희들에게 붙잡혀지지 않는 삶이고 진정으로 너희들의 보물이 되고 너희들의 손에 얻을 수 있는 삶은 어떻게든 세상이 하는 것처럼 세상의 방법처럼 거짓하고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얻어내면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생각,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다고 사탄은 조롱하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보물이고 이것이 진정한 실체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선악과의 신기루를 좇은 결과는 결국 죽음과 저주였죠. 그렇게 되면 너희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너희가 복된 일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유혹했지만 결국 그것은 물거품과 같은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죽음이 찾아왔고 저주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에게 속은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진정한 축복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진정한 보물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방법과 길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진정한 축복과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과에 눈먼 자가 되지 말고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들을 선택하고 또 그 길을 누가 보든 안 보든 묵묵히 그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보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질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생각은 풍성한 결과에 이르지만 마음만 급한 사람은 궁핍함에 이를 뿐이다. 진정한 풍성함, 이것은 부지런한 사람의 생각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정 가운데 정직과 성실함, 이 가운데 풍성한 삶이 있다라고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령을 피우고 어떻게든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얻어낸 결과는 사실 물거품 같은 것이고 오히려 그 과정 가운데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것이 진정한 풍요가 임하고 진정한 보물이 임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손해보고 지금은 어리석은 것 같아도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분명하고 풍성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성실함을, 우리의 또한 그런 부지런함을, 우리의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눈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그를 망하게 하신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정답을 내는 것에 대한 노력도 하겠지만 오히려 정답뿐만 아니라 오답 노트를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가? 내가 틀리는 구석이 어디가 있는가? 여기에 더욱더 주목을 하죠. 그래서 정답을 맞추는 것에 포커스를 두기도 하지만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에 관심을 해서 거기를 고쳐나갑니다. 그럴 때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에 주목을 하십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죠. 열이 없는 것이 냉기입니다. 여러분, 선이 없는 것이 악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악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은 선이 없는 상태가 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좋아해서 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들을 좋아해서 악인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악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여기시지만 또 그 마음보다도 더 큰 마음으로 우리의 악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악인을 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 악에 대한 매를 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악을 범할 때 하나님의 매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매를 드신다는 것은 우리의 그 악한 일들에 하나님께서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걸 바라보신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악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부모님이 없죠. 매를 때려서라도 그것을 고치고 싶은, 그래서 그 순간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뜻, 옳은 길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에 대해서 간과하시지 않고 우리가 악을 범할 때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유기가 나와요. 그리고 죄를 범해도 그냥 두는 자들. 여러분, 그것이 더 큰 저주입니다. 내가 악을 범해도 그냥 아무 일이 없다? 아무런 그런 걸림도 없고 제재도 없고 여러분, 그 순간에는 내가 편안한 것 같아도 그것이 재앙인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악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악을 범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때로는 망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도 선하고 결과도 선하고 풍성하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결과만 잘 되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고 과정 가운데도 선한 길을 온전히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데는 어리석고 아, 악한 데는 지혜로운 이런 것이 아니고 악한 일에 미련해야 되고 선한 데에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매도 드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그리고 그 길 끝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